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일상이 그대로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골에 가보면 집 앞마당이나 각 구석에 과일나무 한두 그루씩 있는 집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잎도 좀 푸른 것 같고 키도 좀 비슷하고 줄기도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열매 맺는 계절이 되면 그때는 이제 비로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튼튼해 보이는데 막상 열매를 따서 보니까 막 속이 상해 있고 벌레가 먹어 있기도 하고 향기도 없고 맛도 없는 열매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겉모습은 좀 초라해 보이는데 화려하지 않고 초라해 보이는데 해마다 때가 되면 아주 막 달달하고 향기롭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의 말과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일상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또 찬양하고 아멘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은 언어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습관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비교의식에 휘둘리고 집에서는 짜증내고 원망을 막 시시때때로 하고 분노를 쏟아내고 또 직장과 학교에서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 구분되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삶의 일상을 보면 내가 지금 무엇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은 이 질문 앞에 정직한 거울이 되어줍니다. 내 삶의 일상이 그냥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크게 변함이 없다면 지금 나는 무엇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단순히 막 더 열심히 살아라, 막 덕의 지식을 쌓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차원의 어떤 도덕적 분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은혜 위에서 이제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일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재 나의 일상은 어떤지 좀 일상을 점검해보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일상을 한번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일상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우리의 뿌리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일상 답답합니다. 자, 그런 일상을 보면서 보통 가지만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스케줄을 바꿔야 하나?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바꿔야 하나? 직장을 옮겨야 하나? 친구를 끊어야 하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또 다짐을 해야 하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지와 잎, 그러니까 즉 겉으로 보이는 부분을 바꾸는 것은 뿌리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뿌리가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박혀 있다면 아무리 신앙생활 아니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 자기의 의, 자기의 명예, 자기의 만족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여전히 어떤 세상의 성공적 가치에 박혀 있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난 나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그리고 인정 어떤 비교해야 되는 것들 그것들에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뿌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보다 본질이 무엇이냐? 근원이 무엇이냐? 베드로서 1장에서 말하는 뿌리가 무엇일까요? 네. 이미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 복음. 3절은 말씀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것과 이미 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물로 완전히 패키지로 완성해가지고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뿌리는 내 결심, 내 각오, 내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완전한 구원, 완전한 새 생명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 관계를 주셨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새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4절은 이렇게 덧붙이죠. 그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그냥 내 한번 믿어봐라, 알아서 잘 살아봐라 하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보배롭고 지극히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들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런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수많은 약속들 위에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자는 것이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선택, 감정, 생각, 습관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뉴스와 어떤 세상의 말들, SNS와 사람들의 시선들 위에 일상을 세우고 있는가? 일상이 여전히 그대로라면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지 않고 나의 상황, 나의 감정, 세상적인 기준 이런 것들에 서 있다고 하면 신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절은 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을 받았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내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격, 우리의 어떤 반응,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관계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실제적인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이 아닙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여전히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나의 삶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열매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걸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그대로입니까? 뿌리를 계속 돌아봅시다. 다시 복음을 묵상합시다. 복음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거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선택하시고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의 태어남, 삶, 그리고 죽음, 부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복음 위에 서 있다면 이 복음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일상이 그대로라면 복음 위에서 우리는 자라감을 계속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 그러므로는 앞구절 전체를 이어봤죠.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욱 힘써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더욱 힘써라는 이 단어 때문에 자꾸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되나 보다,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되나 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구원과 새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미 완성된 선물이죠. 더욱 힘써라는 말은 이미 주어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셨는데 이런 태도죠. 하나님, 난 이런 거 선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이미 줬는데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 얘기해 볼까요? 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 자녀가 분명한데 나 우리 아빠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만 그 구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값을 치르는 제자도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값도 우리가 혼자 힘으로 버티면서 치르는 값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일하시는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는 값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일상을 새롭게 하는 성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 아름다운 성품, 사랑,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절제, 자기 통제, 욕망 관리, 인내,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것, 경건, 하나님을 향한 태도, 형제 우애, 성도 간의 사랑, 모든 것을 품는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경 공부 과목 리스트가 아닙니다. 복음이 일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인격의 열매들입니다. 자,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했을 때 이 덕은 단순히 어떤 예의 바름이 아니라 아름답고 선한 성품, 탁월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나의 인격과 태도의 품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회사에서 나를 떠올렸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저 사람 진짜 선해.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져.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모두가 손해보는 상황인데 왜 손해보는 결정을 할까? 저 사람 뒤에서 다른 사람 욕을 하지 않아.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는다면 믿음 위에 덕이 더해질 삶일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말은 너무나도 거칠고 사람을 쉽게 깎아내리고 자기중심적이고 관계를 깨뜨린다면 그 믿음은 아직 덕으로 자라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덕의 지식을 더하라. 지식은 단순히 성경 어떤 지식을 많이 안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뜨겁기만 하는 열심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때로는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의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지금 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갈 때 우리의 일상의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한 간격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감사해야 되는 거 알죠? 용서해야 되는 거 알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알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절제라는 것이 그래서 욕망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복음 안에서 재배치하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을 절제하고 분노를 절제하고 말에 대한 어떤 욕구를 절제하고 즉각적인 쾌락의 유혹을 절제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복음으로 이미 주신 참된 만족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절제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절제를 했는데요, 다시 식욕이 올라오고 성욕이 올라오고 권세욕이 올라오고 물질욕이 올라오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죠. 인내는 억지로 버티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며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지금 당장은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 나를 성숙시켜 나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데 딴짓 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는데 포기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인내하는 삶이 그냥 성공을 위해서 버티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그냥 내 문제의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 아버지로 인정하는 태도, 이 경건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내는 단지 목표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결코 혼자만의 경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관계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형제 우애, 성도 간의 사랑을 형제 우애에 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인내와 용납과 섬김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사랑의 어떤 최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원수까지 품는 아가페 사랑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와 이념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증오의 언어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되 미워하지 않는 사랑의 태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원망을 더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 위에 세상의 욕망을 더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 위에 게으름과 자기 연면을 더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믿음 위에 오늘 말씀처럼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쌓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여기서도 우리는 앞으로 더 노력해야지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이미 주어진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 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가 덕으로 사랑으로 살지 못한 자리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하심과 사랑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절제의 실패 위에, 우리의 인내의 실패 위에, 우리의 사랑의 실패 위에 예수님의 사랑의 승리가 있었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결단이 아니라 완성된 복음 위에 사는 감사의 결단이 되는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따라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으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일상이 그대로라면 세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일상을 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새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1장 7절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7가지 성품의 마지막을 뭘로 맺습니까? 사랑으로 맺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종 우리는 큰 어떤 부흥 집회 그리고 특별한 은혜의 경험, 인생의 전환점 같은 사건들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어떤 선택과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제 첫째는 7살이 됐고 둘째는 한참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첫째도 한참 자라고 있죠. 네. 요즘 둘째 아이가 자라감을 보면서 이 말이 참으로 많이 와닿음을 느낍니다. 자고 일어나면 달라져요.
그저께가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근데 조금씩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거슬러서 6개월 전,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고 6개월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마무시하게 달라졌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당연히 화를 내던 상황에서 한번 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또 한번 참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겼으면 좋겠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전에는 스마트폰으로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던 밤에 5분이라도 말씀을 펴가지고 또 5분이라도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시간을 가져보고, 이전에는 나만 생각했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복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열매 맺어 간다는 신호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가장 잘 점검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이죠. 가정.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자매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서로에게 가장 솔직하고 가장 날 것의 어떤 감정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일상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상대방의 말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인내, 실수한 자녀를 바로 정지하기 전에 참 이게 잘 안 되는데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랑. 이것은 그냥 성격이 좋은 어떤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먼저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아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용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조금씩 그 사랑을 가정 안에서 다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닌 사람들은 어디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까? 일터와 사이에서 보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냅니다.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일상은 이 자리들에서, 이 장소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의 정직, 맡겨진 업무를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성실하게 감당하는 태도, 동료를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야 할 이웃으로 보고, 힘없는 사람의 편에서 그를 대신해서 뭔가를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당한 어떤 것들을 처우를 당할 때에 그 사람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또 대신 목소리를 내줄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형제 우애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일상입니다. 도입에서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오늘 우리의 입은 단지 우리의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접판을 두드리는 키보드, 하고 있는 휴대폰, SNS, 이런 메신저들을 다 포함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일상들은 온라인 세계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서 분노를 쏟아내고, 혐오를 쏟아내고, 그거 주면 안 되는데. 진실을 말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랑하고 비교하는 어떤 포스팅하는 대신에 감사와 나눔의 이야기를 올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어떤 댓글 대신에 격려와 축복의 댓글을 남기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로 마음에 가득한 복음의 모습들을 온라인 입술로 흘려보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된 너희들아,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일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일상 속 구체적인 자리에서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의 열매를 조금씩이라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무로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은혜 위에서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의 사랑을 더해가라, 힘써 더해가라라고 초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왜 내 일상은 그대로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시 우리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 삶의 기초가 복음 위에 서 있는지, 이미 주어진 은혜와 이미 주어진 생명과 이미 주어진 능력과 그것들을, 하나님의 또 약속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돌아봤다면 자라감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작더라도 하나씩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상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라인에서 작은 선택, 작은 말, 작은 행동부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열매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해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복음의 뿌리에 옮겨 심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새롭게 자라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일상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그대로가 아님을 믿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부터라도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한 걸음씩이라도 더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저의 일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고백이 저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일상이 그대로라면 이번 한 주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일상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뿌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 위에서 자라가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그대로라면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주 환경만 바꾸려하고 스케줄과 겉모습만 손대려했는지, 정작 복음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았던 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선언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고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위에 서지 않고 상황과 감정 위에 삶을 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믿음 위에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가정에서의 말투와 태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과 온라인에서의 말과 글에서도 마음에 가득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아직 자라가는 우리를 인내로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이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삶을 통해서 실제의 선택과 습관과 관계 속에서 작은 순종, 작은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을 보면 무엇에 뿌리 내려 있는지를 드러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일상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이 나의 가정과 이웃과 사람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